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버가모 교회,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 순교한 안디바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7절 버가모 교회는 말 그대로 사단의 보좌,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이제 안디바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런 순교한 가운데 이제 발람의 교훈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한 자들이 있었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 하나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입에 검으로 나와서 그들을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알아볼 것은, 우리가 이제 버가모 교회의 상황은, 당시 버가모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그 다음에 사단의 보좌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안디바가 순교했다는데 어떤 도시이길래 사단의 보좌가, 권자가 있다고 했는가. 그리고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 다음에 니골라다의 교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성구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이 에베소 교회의 어떤 상황을 보기 전에, 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보기 전에 에베소 교회, 우리가 7교회 이제 쭉 돌아가면서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 정통 교리와 행위에도 성숙한 그런 어떤 성숙한 교회였으나 주님의 사랑과 성도 간의 교제의 첫사랑을 벌인 교회였다.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무장이 잘 되어서 자칭 사도라하되 거짓 사도인 니골라당과 같은 거짓 사도의 정체를 드러내어서 영적 전쟁을 잘 했어요. 그러나 무엇이 없었어요? 기독교의 근본인 예수님의 어떤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형제 사랑,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없어서 그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촛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한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교회의 근본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위에 영적 전쟁도 잘 이행해야 된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세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어떤 비방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 비방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비방한다고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했죠. 그래서 그 고발로 인해서 폴리캅과 빌라델비아 11명이 이 순교를 했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폴리캅은 이제 서머나 교회 감독인데 이제 12번째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배교하지 않는 교회가 두 교회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배도한 7사자, 배도한 7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두 교회가 배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히려 죽도록 충성했다. 죽기까지 충성했다. 그래서 순교자를 많이 낳은 교회가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이 버가모 교회는 약 서머나 교회로부터 이제 북쪽으로 약 104km 떨어진 카이쿠스강 근처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와 버가모는 굉장히 어떤 상업적으로 소아시아의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특히 버가모는 문화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노마의 BC 130년경에 노마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마 식민지가 되면서 황제 숭배가 더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안가 도시처럼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를 무슨 권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보좌, 사단의 위,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여기에서 이제 안디바가 순교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단의 보좌가 있다 이런 말은 사단이 득세하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그리스의 제우스 신전, 그 다음에 술의 신 디오니소스 신전, 그 다음에 아테나 신전, 전쟁과 미의 여신 아테나 신전 있죠. 그 다음에 전 아시아의 노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노마 제국에 굉장히 충성하는 어떤 그런 도시여서 노마의 충성 경쟁을 했었죠. 그때 황제 숭배 거부로 안디바가 순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안디바 순교에 대한 내용은 이제 좀 이따 알아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발람의 교훈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리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회개하라 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 버가모 어떤 배경을 보면 버가모는 이 특산품이 양피지입니다. 양피지. 이 양피지가 발전된 전승을 보면 양피지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필사할 때, 책을 필사할 때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 양피지가 발전된 전승을 보면 유메네우스 2세 치하에서 알렉산드라에 있는 도서관의 장서를 빼내려다가 실패하여 이때부터 이집트 왕 톨레미 에피파네스가 파피루스 수치를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어떤 도서관에서 이게 도서를 빼내려다가 이게 실패하고 들통났죠. 그래서 이집트 왕 톨레미가 이제 파피루스 수치를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금지하게 되면서 버가모에서 양피지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되면서 최초의 양피지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어떤 세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면, 신천지는 계시록 7교회를 배도한 7사자 또는 배도한 7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말했듯이 배도하지 않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순교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도한 5사자 또는 배도한 5교회라 해야지 왜 배도한 7교회라 하냐.
뭐 이렇게 말하면 뭐 5교회가 배도한 것도 뭐 7교회가 배도한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신천지는 이 교회를 공동체로 보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목자로 봅니다. 한 사람의 목자. 그러면 한 사람의 목자이기 때문에 에베소의 교회는 뭐 유인구 씨, 서문화는 유재열, 버가모는 김창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버가모에서는 순교한 안디바의 실상이 나와야 돼요. 신천지식으로. 이 발람은 뭐 오목사고 발락은 뭐 탕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버가모 교회의 실상인 김창도가 세운 교회에 있었냐 이 말이야. 김창도 한 사람이 교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있었을 수 있느냐?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발람과 니골라가 같다 그럽니다. 발람은 이 오목사고 발락은 또 이세벨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창도 밑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오목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오목사가 버가모 교회의 실상인 김창도를 따라간 일이 있었나요? 없었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고 더 나아가서 발락이 뭐 탕목사고 이세벨이 탕목사라고 하는데 이 이세벨은 어디 교회에서 나오냐면 두아디라 교회에서 나옵니다. 이세벨은. 그러면 두아디라에서 이세벨이 나오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또 정착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세벨인 탕목사가 두아디라 교회의 정착내한테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천지 이 교리는 낱말 짜맞추기 성경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야 진짜 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성경적이 아니라 성경을 왜곡해서 교주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면 이 소아시아가 에베소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 그다음에 서머나 오늘 배우는 이제 버가모가 됐죠. 예. 서머나와 버가모가 이제 아시아 중심 도시인데 이제 문화적으로 버가모가 이제 중심지가 됐다 했죠. 문화적으로 중심지라는 것은 각종 우상 숭배, 각종 어떤 그리스 신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버가모 교회의 유적지인데 이 버가모 교회의 이 붉은 저택을 레드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본래 이집트 세라피스 신전이었어요. 황소의 신이죠. 이 황소의 신인데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 버가모 교회로 여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로 여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버가모 교회의 유적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버가모라는 이 도시에 사단의 권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다음 그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라얀 황제 신전의 유적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거대하죠. 그리고 또 무슨 신전이 있냐면 이 아크로폴리스 극장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원형처럼 돼가지고 밑에서 얘기를 하면 마이크가 없어도 굉장히 울림으로 이렇게 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원된 아크로폴리스 극장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 신들의 왕, 그리스 12신들의 왕 누구 있습니까? 제우스가 있죠. 이 제우스 신전이 또 이 버가모에 있었어요. 버가모에. 그 다음에 또 전쟁과 미의 여신이 누굽니까? 아테나. 이 아테나 여신전이 또 여기 버가모에 있었어요. 이 아테나 여신전, 이 그림 보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이 아스클레피온 신전이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온 신이라는 것은 이 의술의 신이기도 하지만 뱀의 신이에요. 그 뱀은 사단을 뜻하죠. 그래서 여기를 사단의 권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뱀을 상징하는 또 신도 모시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오스, 의술의 신이자 또 뱀의 신, 이렇게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를 이렇게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안티바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뭐 신천지는 이제 안티바의 실상이 없죠. 대신 그 누굽니까? 그 버가모 교회에서 순교한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없죠.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록 2장 12절부터 읽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어떤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날성검을 계시록 1장 12절에 16절 보니까 어디에 가졌어요?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죠. 입에서. 근데 이 버가모는 본래 뜻이 페르가몬이라는 뜻으로도 불리고 페르가모스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양피지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20만 권의 장서를 갖춘 최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란 말이 양피지 생산지로서 버가모가 유래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에베소에 머물면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곳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최초의 감독은 이 가이오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이오는 잘 안 들어봤는데, 그리고 가이오는 바울이 마게도냐를 여행할 때 함께 했던 제자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의 감독이 가이오 다음에 누가 있었냐면 가이오의 뒤를 이어 이 안디바가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후에 이제 그 황제 숭배,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순교를 당했죠. 이 안디바라는 성경 구절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는가를, 순교했다고만 나오지 어떻게 죽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순교했다고 나오죠. 누구에 의해서 나오지 않지만 이 터툴리안이 AD 3세기에 버가모에서 발견한 어느 조각에서 안디바 이름을 찾아내 안디바가 실제로 버가모에서 순교했음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이 버가모는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구리재단에서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구리재단에서. 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죽는 이유는 뭐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그게 우상 숭배죠. 황제를 신으로, 그 황제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신으로 제우스 신이나 뭐 아테나 신이나 이런 어떤 우상에게 절하게 참배하게 하는 것처럼 황제의 어떤 신상에게 참배하게 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형을 당했죠. 그런 어떤 순교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로부터 이제 북쪽에 위치한 노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 요지였어요.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어떤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다. 그리고 이 버가모 도시의 높이 1000피트의 원추형 돌언덕에 의해 세워진 언덕 위의 도시로 BC 133년경에 아탈루스 3세가 노마에 헌납하여 노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BC 129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노마 여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성 위에 제우스, 아테나, 디오니소스, 그 다음에 의술과 뱀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등 이런 그 트라이안 황제의 신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황제의 숭배가 가득한 득세하는 곳이라고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 이렇게 불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부를 해서 안디바가 순교했죠. 우리가 서문학교에서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도 사실은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를 거부했죠. 거부해야 됐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혼합 종교를 통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들의 대적자로 여기는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평화를 파괴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방해서 폴리카베나 이런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순교하는 역사를 했죠. 그래서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해방하는 자를 사단 또는 짐승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이제 이 내용이 잠깐 나오거든요. 이 버가모를 3차 전도여행 때 세웠다 이렇게 추정을 하죠. 사도행전 19장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게 3차 전도 여행 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4절에서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로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도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와 드로비모라. 그래서 이 마게도냐를 여행할 때 제자 그 가이오가 나오죠. 가이오 다음에 누가 있어요? 버가모 감독이 안디바 있죠. 안디바가 이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순교자가 나오는 반면에 또 누가 있어요? 이제 발람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어떤 속성을 뭐라고 그러냐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르치되. 근데 좌우의 날성검을 어디서 나옵니까? 계시록 1장 12절 16절을 보면 입에서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15절에도 백마탄자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어떤 구인회는 여기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니까 이는 특히 사단이다 그런데 좌우의 날성 입에서 나오는 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싸우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버가모 교회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로 묘사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이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계시록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뭐예요? 사단의 권자가 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자, 사단이 득세하는 곳이죠. 사단의 핵심, 그러니까 사단을 섬기는, 사단을 직접 섬기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에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각종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죠. 우상숭배와 황제숭배. 더 나아가서 사단을 상징하는 누가 있어요? 뱀의 신이 있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었다. 믿음을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다른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도 뱀이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큰 영이 내어쳤더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천을 깨는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뱀이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그 아스클레피오스 신만 사단을 상징하냐? 그렇지 않아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모든 우상들 이것이 뭐예요? 사단을 숭배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기는 것은 이 안디바가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아지해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짐승은 이제 도미티안 황제라고 그랬죠. 그게 도미티안 황제의 우상. 그 다음에 뭐 다른 신들 있잖아요. 제우스 신이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나 아테네 신이나 이런 어떤 신에게 숭배하는 것 자체가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누구였어요? 안디바였어요.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폴리카비였어요. 더 나아가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누구였습니까? 11명의 성도들이 불길 속에서 숨져갔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진정한 어떤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1장 5절에는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래요?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에 대해서는 요한 3서 1장 1절에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로 표현하면서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부해서 순교를 했다.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숭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라는 뜻은 모든 것에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순교자로 불리우고요. 터툴리안에 의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기간에 황소 구리제단에서 태워 죽임을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밖에 없어요? 황제 숭배. 이걸 하지 않는 사람. 1년에 한 번씩 그런 이 황제 숭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밤모습에 유배되었던 그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단들이 이것을 뭐 장막성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 시대 배경을 알지 못하는 거야. 또 한 가지 계시록 2장 14절에 이제 순교한 자가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순교한 사람이 나오는 이런 교회에서도 어떤 것이 있었냐면 혼합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를 믿는 사람이 있었죠.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발람은 이방 선지자요 점술가입니다. 이것을 옷이라고 얘기하고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모압 왕인데 이것을 탁시라고 했는데 이거 버가모에 탁성환 씨도 있었고 오씨도 있었나요? 없었죠. 이게 이단들의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과 이 이방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 발람의 교훈이라 했으니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제 모압 국경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국경에 도착했는데 모압 왕 발락은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앞에 적들을 쳐부셨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두려워해서 이제 이스라엘 저주하기 위해서 당시 유명한 점술가요 이방인 선지자인 발람을 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만류로 첫 번째 거절했습니다. 내가 가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모압 왕 발락이 더 큰 재물을 가지고 이제 발람을 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다가 도중에 누구 했어요? 나귀에게 책망을 받고 나귀가 사람의 말을 갖고 책망을 받고 천사에게 견책도 당했어요. 그랬지만 이제 결국 모압에 갑니다. 모압에 가서 저주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저주 대신에 축복을 3차례나 했어요. 이건 자의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개입으로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이스라엘이 이 바알볼, 곧 모압 신이죠. 바알볼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간음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이 죄는 발람의 깨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발람의 깨라는 것은 여기 자기가 이렇게 직접 저주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탐났어요? 그 모압 왕이 주는 돈이 탐났어요. 그래서 깨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발락한테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압 여인과 함께 하도록 해라. 간음하도록 이렇게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를 했죠. 간음하도록. 그러므로 그 여자들로 하여금 누구를 섬기게 하냐면 바알볼, 곧 모압 신을 섬기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된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를 믿게 되어버린 거죠. 이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렀을 때 이제 모압 이 방법을 누가 가르쳤어요?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의 제사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을 청했잖아요. 그래갖고 결국 이방 신까지 섬기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죄를 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압 신까지 섬기는 이런 어떤 범죄를 함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해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두 남녀가 그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이 간음하는 것을 보고 이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재앙이 멈추고 그러므로 죽은 사람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약 24,000명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깨를 했다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게 발람의 이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렇게 음행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것이 누구 깨로 인하는 것이냐면 발람의 깨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깨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해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발람의 깨라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그러잖아요. 발락을 가르쳐. 그러니까 발람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도록 한 거예요. 발람한테 묘수를 그 깨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발락이 자기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를 깨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또 우상을 숭배하게 바알볼 모압 신을 숭배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해서 연병이 일어나서 몇 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죽었다. 이것은 신약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베드로서 2장 15절에 16절에 이 발람이 뭐 때문에 발락한테 그런 깨를 가르쳐 줬느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인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뭐 때문에 그랬어요? 불의의 싹. 그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아 했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도 두 번째 이제 따라가다가 나귀와 그 다음에 천사의 견책을 받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 저주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도리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3번이나 했어요. 그러나 뭐가 탐해요? 돈이 탐나잖아요. 그래서
그 깨를 가르쳐 준 거죠.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 있을지언정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런 것이 그 버가모 교회 지도자들도 눈에 멀어서 우상 숭배하고 신전에 재물을 먹고,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 여사제들과 우상의 재물을 먹고 여사제들과 이제 성관계를 하고 이런 어떤 그 신을 섬기는 혼합주의 종교를 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이제 순교한 사람들, 안디바 같은 순교자들도 냈지만 더 나아가서 이런 어떤 이 발람의 어떤 교훈을 쫓아서 이방신을 섬기고 음행하고 이런 어떤 행위가 있었다. 이걸 제지하지 않았어요. 제지하지 못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돈, 곧 만몬신을 쫓는 그런 거와 세상의 유혹, 이런 걸 쫓는 거와 같습니다. 이게 혼합주의 종교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 다원주의와 같은 신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람의 교훈을 뭐라고 또 유사하게 말하냐면 2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정체를 드러내서 철저히 이단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요.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을 제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순교자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골라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인데 지식 위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영지주의 일파예요. 뭐 신천지로 말하면 니골라가 이제 오평호 씨니까 오평호 씨가 뭐 여기 버가모 교회에 들어왔었나요? 버가모 교회 김창도에게 이제 오평호 일당이 있어야 되는데 오평호 일당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어거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거지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 할 때 안 알아봤으니까 잠깐 알아볼게요. 영지주의는 율법 폐기주의예요. 쉽게 말해서 도덕의 불감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죠. 세상은 최고의 신이 지은 것이 아니라 낮은 신이 구약 성서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어떤, 그리고 두 번째는 낮은 신의 계시. 구약 성경은 최고의 신에게서 받은 신령한 지식보다 낫다. 그리고 낮은 신의 아들인 예수의 사도들은 최고의 신의 사도들은 자신들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사도들은 최고의 신의 사도들인 자신들보다 낫다. 자신들이 최고의 사도예요.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은 자신들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잉태는 초자인적이 아니라 보통 육신, 침례 시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메시아의 직분을 하게 하다가 십자가에서 그 영이 떠났다. 이게 이 영이 육을 들어서 역사한다는 어떤 신천지의 이단의 교리와 이렇게 비슷하죠. 그리고 물질과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육체에 대한 학대와 방종을 하였습니다. 이게 도덕 폐기주의, 율법 폐기주의를 하죠. 신천지도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영지주의 어떤 율법 폐기주의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율법이 끝났기 때문에 사람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마음대로 간음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특성을 통해서 이 니골라 영지주의를 누구와 같다? 발람의 교훈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연히 다르지만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 폐기주의니까 뭐예요? 마음대로 간음하고 우상 숭배도 했다. 뭐 신천지도 그러잖아요. 육적인 어떤 음행은 중요하지 않다. 영적 음행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문란한 어떤 생활을 하고 교주부터 그러죠. 그리고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깨우친 지식에 의한다. 그래서 이단도 그러잖아요. 지식 믿음 행함.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더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만몬, 돈을 신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이런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입의 검은 뭐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의 깨에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모압 신인 바알볼을 숭배하고 연병에 죽었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에 의해 죽냐면 결국 모세에 의해 미디안 5방구에 함께 누가 죽습니까? 발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발람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서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미디안 사람과 이제 대적 원수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그때 누구도 있냐면 발람도 있어요. 결국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런 말이 나온 거죠. 3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다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임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잖아. 칼로 죽였더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검이라는 것은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은 계시록 19장 15절에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아마겟돈 전쟁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입에 백마탄 자가 이제 그 입에서 이양 검이,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로 인한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 권자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처럼 자기 몸을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했죠. 그럼에도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속이고 이스라엘 앞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한 것처럼 또 니골라당의 영지주의처럼 율법 폐기주의. 그렇잖아요. 율법은 폐기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 이 자식이 뭐 구원받은 것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말들로 인해서 이 음행이나 우상숭배가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세상 속에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해요? 돈, 곧 만몬을 더 숭배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입의 칼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이기는 자는 새 이름에 기록된 흰돌과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은 뭐냐면은 시간 관계상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감추었던 만나와 언약궤 앞에다가 아내가 있는 것이라 앞에다 나 있어요. 그래서 마카비 이서나 바룩의 몫이 외경에는 이제 BC 586년 바벨론 침공 때 에레미야가 만나를 담아 항아리나 언약의 성물 그 다음에 제단을 어느 덩굴에 감추었고 다시 찾지 못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언약궤 앞에다 뒀어요. 근데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는 언약궤 안에다 뒀다 했는데 이 안에다 뒀어요. 그래서 감추었다는 것은 세상에는 없고 하늘에서만 먹는 양식이다. 또는 이런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또는 교주를 통한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감추이지 않고 드러낸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영원한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감추었다는 거죠. 세상 예수님 알 믿는 사람.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 광야에서 먹었고 또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흰 돌이라는 것은 이제 견해가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우승의 기념으로 메달로 흰 돌에 이름을 써서 줬다. 또 연회장에서 초대의 표시로 사용한 흰 돌에 이름을 새겨 초대장으로 주었다. 그 다음에 법정에서 배심원이 이제 기소된 자에게 무죄할 때는 흰 돌, 그 다음에 유죄는 검은 돌 이렇게 하는 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 돌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킨 승리자에게 안디바 같이 믿음을 지킨 승리자에게 주는 메달 표식이다. 그래서 이걸로 하나님 나라의 잠시에 참여케 하는 자격을 주어진 걸로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이라는 것은 견해가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는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상태에 들어간 그리스도 이름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세상에는 감추어졌으나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19장 12절에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주님의 혼인잔치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초대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삶.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오늘날에는 우리를 올가매는 것은 황제 숭배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미혹, 그 다음에 그들을 믿고 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하고 뭘 더 부여해요? 세상 것에 부여한 돈, 곧 만몬을 숭배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멀리하고 또 안디바 같은 순교자적인 신앙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